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내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 애를 쓰고 덤벼들었다가 시험에 들었을 때 아버지께서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을 허락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붙어서 자기를 증명하고 인정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올려주면서 자기를 찾는 것이 간음이며 음행입니다. 그게 누구라도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관계가 깨지면 서운하고 속상하고 미워하다가 원수가 됩니다. 내가 나를 다른 데서 찾은 결과입니다. 참으로 아버지는 내가 오직 그분으로만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영적 지도자, 어떤 선한 사람과도 내가 묶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람과 묶였던 음행을 깨닫고 나니 놀라운 자유가 옵니다. 내 영이 이제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오직 주님과 나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 안식합니다. 형제로, 가족으로, 신랑으로, 신부로. 아버지는 나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유, 추운데 아기들이 왔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겨울잠 안 자고 이렇게 활동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에 있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젊은 아빠 애쓰셨습니다. 오니라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이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니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동영재님, 우리 다음 주부터 예배를 11시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30분 늦추기로 했습니다. 좋으시죠? 예, 만장일치가 만장일치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뒤로 늦추는 것을 기뻐하는군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애 둘 챙겨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당당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문득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제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창문 너머를 이렇게 창문 너머를 이렇게 바라봤어요. 봤는데 제 마음에 어디서 모르지만 이렇게 어떤 당당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든든함도 느껴지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그 당당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당당함이 목사로서의 또 당당함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로서도 그 당당함이 있습니다. 좀 아직 부족하지만 제 아내에게 좋은 남편으로서의 어떤 당당함,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빠로서의 그 당당함,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 회복되어지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나왔을까?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내 속에서 이런 것이 느껴지네? 어디서 나왔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제 안에서 나온 거였어요. 제 안에. 그리고 그 안에 믿음과 확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함이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내 스스로 이 당당함이 생긴 것은 내 안에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고 그 믿음과 확신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맞아, 옳아 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제가 과거에 제 모습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 좀 자신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도 좀 위축되거나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배움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 또 학식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 아니면 내가 조금 부유하지 못하다, 재산이 없다, 내가 나를 삼을 수 있는 그것들이 좀 부족해, 다른 사람에 비교했을 때 그런 거, 제가 자라온 가문이나 배경이 그렇다, 또 내놓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능력이 없다, 내가 쌓아놓은 것이 없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위축될 수도 있었겠지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마 이때쯤 해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가 되어야지 하는 생각들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것이 제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바뀌어진 적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신학을 하게 되었고 또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 속에는 내가 정말 내 영달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내가 먹고 사는 그 일보다는 복음을 전하고 또 설교하고 목사로서의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목사이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위축된 모습이 있어요. 소극적인 모습이 제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랬던 모습이 제 안에 이제 당당함이 생겨나고 나서부터는 제일 먼저는 제 속이에요. 제 스스로.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인해서 조금 자유스러워진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들도 적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주위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도 전에 소극적이고 위축되었던 모습들이 제게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그 중년의 나이를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나이로 봤을 때. 제 나이 아시죠? 늘 40살 같은 40살 같은 나이죠. 근데 나이를 먹어서 생겨난 어떤 여유, 넉넉함 이런 것이, 그리고 또 이유가 있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부터 되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제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 속에 무엇인가 바뀌어진 거예요. 외부적인 상황이 내가 원하는 자격이나 조건을 채워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져서도 아닙니다. 분명 내 내면으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내 내면에 일어난 것이에요. 복음의 확신, 진리에 대한 깨달음, 여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부터예요. 이것이 생겨난 것부터, 확신이 생겨나면서부터 아, 내가 지금 보물을 가지고 있구나. 내게 이 확신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제가 당당해진 것 같아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졌네 하는 이 확신이 생기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네, 내 속에 씨가 있네 라는 확신이 들면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전 성경을 그동안 목사이니까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청년 시절에도 틈나는 대로, 심지어 군대에서 훈련 받는 시간에도 조그만한 성경을 집어넣고 그 잠깐 쉬는 시간에도 그 성경책을 꺼내놓고 이제 조그만한 복개 성경을 읽었어요. 지금은 눈이 나빠서 볼 수도 없지만 그 조그만한 성경을 읽어가고, 또 좋은 성경은 그 앞에 막 줄을 쳐가면서 읽고 암송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시험을 보러 갈 때, 그때는 본격적으로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노트에다가 필기하고 정리해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많은 설교를 하면서 성경, 이 성경, 저 성경을 보고, 또 이 주석, 저 주석을 보고, 이 책, 저 책을 보면서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 당당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속에 당당함이 있어요. 이것은 내 안에 확신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맞아요. 아, 그렇구나. 진리로 인한 내 깨달음이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 참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드리는 거, 근데 그것은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영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근데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 확신이 되었을 때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 내가 드려진 예배가 이것이구나. 내가 안에 있는 이것이, 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진리가 내 안에서 확신으로 되어지고 나니까 당당함이 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그 당당함은 놀랍게도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평안함,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 안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안식, 평안이에요. 언젠가 제가 설교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군요, 내가 아들이군요 하는 이 인식이 되어지고 난부터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과 안식, 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계시록 우리 안식일을 지켜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그래서 꼭 너의 안에 이 안식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은 8절만 써져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입니다. 내게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것은 고상한 것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한 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 하나라는 사실이 지금까지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나를 소개하고 당신 누구요? 하면 난 이런 사람이요, 나 이즈탁입니다. 그럼 이즈탁은 누구요? 하면 이즈탁은요? 하면서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그 이름들이, 나를 설명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나는 그것이 이제 배설물이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나라에서 대한 서울대학교를 나온 것보다도 더 좋은 외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것들이 지금까지 자기의 그 율법에 대한 지식에 대한 자부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그 자부심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가 나야로 하였던 그런 다른 이름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똥과 오줌으로 여긴다. 걸음걸이밖에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라는 말을 제가 그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근데 못하는 영어로 because of the surpassing worth of knowing Christ Jesus.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가치가 surpassing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능가한다는 거예요. 돌파한다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다. 최고의 가치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나야가 가지고 있는 이 학식, 내가 짧은 그 지식들, 그것들, 또 내가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나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하는 이것들, 또 어떤 물질, 명예, 권세, 이 모든 것이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진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고 이어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 안이 뭐,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너 누구요?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할 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누구야?
근데 뭘 보고 발견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응?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이제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 충만한 이제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이제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내가 발견하겠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자. 내가 나야가 아무리 잘 살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위하고 또 섬긴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나야는 버려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야만 하나님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네가 진짜 사람이 됐구나. 내 형상, 내 모양과 형상을 닮은 네가 되었구나. 존재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어야만 이게 가장 큰 가치다. 근데 내가 이것을 이제 깨달았어. 이걸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당하면 그런 거 모든 것을 다 이제 버렸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이 됐어. 그런 존재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하나님께 발견된 자에게는 무슨 표현이 있냐면 시편 23편 1절에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이 오는 거예요. 이걸로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아가서 6장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샤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야, 여기 당당함이 나와요. 당당함이. 근데 내 사랑아, 내 사랑아가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자기의 연인인 술람미 여인, 자기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표현하는 말이겠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자기 신부 향하여 주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 사랑아, 아유 얼마나 좋아요. 내 사랑아 라고 부르면서 너는 디르샤 같이 어여쁘다 라고 얘기합니다. 디르샤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 이름이에요. 지름이 세겜,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던 세겜에서 14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동북쪽에 있는 지금의 현재 지명은 텔루사예요. 근데 그 지역이 얼마나 예쁜지 북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한 왕이 여로보암이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그 도읍을 정할 때 세겜으로 정했는데 그 후에 이 디르샤를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도읍으로 옮기고 내지는 그 별궁 거기다 궁을 지어가지고 사용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하면 디르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 디르샤처럼 아름답구나. 내 사랑아, 너는 참 디르샤처럼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그분 눈에
신부인 교회의 아름다움을 묘사했어요. 넌 어쩜 가장 아름다운 도시는 디르샤처럼 아름답구나,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처럼 곱다라고 표현해요. 넌 정말 예루살렘처럼 곱네, 곱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예루살렘의 곱다는 말을, 아름다움과 곱다는 말을 영어 성경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디르샤처럼 곱다, 디르사람처럼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beautiful을 썼어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처럼 곱다라는 말을 쓸 때는 러블리하다라고 써놨어요. 러블리하다,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응? 곱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사랑스러울까요? 성전이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을 보시고 러블리하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응?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성전이죠. 그러면 그 성전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예배가 일어나죠. 그 성령이 있는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이겠지만, 이건 형식적인 유형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내면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는 그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이 봤을 때 러블리하다, 너무 곱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새 아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특별히 막내를 보면 그냥 볼 때마다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의 감정이 제 안에 올라옵니다. 그럼 물론 생긴 것이 자체가 귀엽게 생긴 것도 내 눈에만 그런가? 귀엽기도 하지만 피곤하고 피로해가지고 집에 왔을 때 애를 쳐다보면 그 순간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요. 애가 저한테 아빠 수고하셨어요, 아빠라는 말도 안 해줘요. 수고하셨어요 이런 말도 안 해요. 근데 와가지고 반갑게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피로감이 풀리는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쩌다가 그러다가 아빠라고 한번 불러만 줘도 막 가슴이 설라요. 아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영을 가진 우리가 존재만으로도 너무 러블리하다는 거예요. 이야, 오, 아들아, 이거라는 거예요. 넌 너무 사랑스러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내 사랑아, 넌 뷰티풀해, 넌 러블리해 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디르샤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곱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저 같은 것은 뭐가 그렇게 사랑스럽다고요? 저 같은 것이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요? 예쁘지도 않은 거요? 아니에요.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술람미 여인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가서에 거무튀튀하고 막 양과 같이 뒹굴고 양을 치고 다니고 있으니 냄새가 나고 그래요. 근데 너의 향기가 너무 좋구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표현이, 모습들이 아가서 전체에 써져 있어요. 왜요? 아들이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
술라미 여인이 어때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 사랑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를 알았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군대처럼 너 안에 당당함이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받는 자가 사랑하는 자녀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에요. 교회됨이 이 당당함, 내가 참 교회, 참 신부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 십자가의 군사로서 당당함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신부로 어여쁘고 사랑스럽다는 사실, 내가 이런 존재인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늘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하다,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당당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너를 공경한다 할지라도 내가 신부인 것, 교회인 것, 그리스도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영이었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당당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부의 그 십자가의 군병으로 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향해 공격해도 나는 끔찍할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넌 교회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너의 교회가 되어졌을 때 너에게 이러한 음부의 권세가 와도 흔들림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 당당한 거예요. 이 사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니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이에요.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차고 넘쳐나는, 넘쳐 흐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충분합니다. 이어서 아가서 6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여기 있다. 당당한 여자가 여기 있다. 술라미 여인을 향해, 교회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서 가는데 오늘 이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아침빛같이 달같이 해같이 뚜렷하고 아름답고 맑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당당한 깃발을 세운 십자가 군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당당함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나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점점 분명하고 확실하고 뚜렷해지니 그 속에 당당함이 생겼습니다. 이것입니다.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된 거예요. 선명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제 내 안에 확신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았던 그 생각들이 내 안에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각인이 되어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 나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지신 그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이었군요. 내 사건이군요. 내 사건이군요.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내 고백이 되지 못하면 이 당당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2000년 전에 그 사건, 역사적인 사건, 그 사건으로 알고 있으면,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죄인, 내 이재탁으로 오셨어요. 죄인인 내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달려서 죽으셨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자,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를 볼 때마다 매번마다 양을 들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머리에 한수하며 이 양이 너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대신할 양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잡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각을 뜹니다. 거죽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다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 양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의 사건입니까? 내 사건이에요. 그 양이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죽어가고 울부짖으며 피를 흘리며 각을 떼서 태워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는구나. 양에 대해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양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죄인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제 죄 때문에, 양 때문에 내가 이제 깨끗해졌구나. 이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결심과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단번에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셔서 내 모습을 가지고,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6시간 동안 달리시며 죽으셨어요. 근데 그 사건은 그냥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인 거예요. 내 것이 내 것, 내 것, 내가 되신 거예요. 그것이 각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니까 아침빛에 뚜렷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새벽. 그때 가장 춥고 가장 어둡습니다. 그때 햇빛의 미명이 옵니다. 점점 태양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더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확실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당당함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는 것들이 선명하게, 그렇구나, 그것이 내 사건이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죽었구나, 이것들이 더 선명하게 새벽빛처럼, 태양처럼 올라오니까, 달처럼 올라오니까 이제 그 안에 당당함이 생긴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세운 군대처럼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빛이 비추어지네, 선명하게 오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은 무엇이냐면 빛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물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있나요? 죄송합니다.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지고 나니까 내가 생명 가진 자로 쓰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납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은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니 그림자를 보면서 빛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점점 그 빛이 실체로 와닿는 거예요.
실제로.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단번에 알게 되었구나. 그것이 아는 거에 대하여서 3대 명언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자신을 알아. 명언이에요. 너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한 말이 뭐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맞아요. 아는 만큼 힘이 생깁니다. 아는 이것도 명언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영이 아는 것이 이렇게 이 당당한 힘이 되는구나. 아. 근데 세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인 그 역사학자 우리나라 기행에 대한 책을 베스트셀러인 유홍준 박사가 하는 얘기인데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맞는 말이에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에 제가 명언을 하나 더 붙일게요. 아는 만큼 누린다. 아는 만큼 누린다. 아는 것. 그 이 지식이 아는 만큼 이 선명해짐에 따라서 점점 내 안에 인식이 되어지면서부터 깨달아지면서부터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영생을 어떻게 말씀하셔요?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가 되는 것, 이 안다는 것은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마지막은 뭐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이 비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계심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구나. 그리스도 영이 바로 나로구나. 내가 그리스도 영의 것이구나. 내가 그분의 소유구나. 그분의 신부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아버지시구나. 내가 아들이구나. 관계를 이루었구나. 신랑으로 아버지로 내가 관계를 이루었네. 하나구나. 이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해도 바로 예수님의 영이었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시작인 거예요. 이 알물, 이 인식이 영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시작이 되어지고 나면 육신의 생명이 있고 없고는 차후의 문제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제는 영생인 거예요. 육신이 있는 가운데 영생의 삶은 시작이 되었고 죽고 나서도 죽어서도 이제는 그 영생은 하나님의 영과 같이 있는 나는 하나님의 영원토록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죽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것이 당당하게 만들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이것이 떳떳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시간이에요. 양육하는 시간. 하나님이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인데 그 시간을 나에게 주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은 수많은 상황, 환경, 실패, 성공들을 경험하면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넌 예수 믿으면서 왜 인격이 안 바뀌니? 성품이 안 바꾸니? 변화가 되지 않니? 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인본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나온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은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있니? 그리고 넌 그것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니?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부가 신부다워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목사가 좀 목사다워야지. 저도 전에 목사답지 못한 목사들을 보면서 욕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정작 제가 되고 나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니까 뭐 그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양으로, 겉으로 보여주는 모형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니?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있니?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내가 점점 아들다워져 가는 거예요. 인식되어지는 거죠. 아들다워. 그 아들다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강도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넌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나야가 남아있으면 자꾸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로 안 보고 증거 내놔봐. 너 하나님 믿어? 증거 내놔봐. 너 교회 다녀? 너네 교회 하니? 교회면 증거를 대봐. 구제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교하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인 것을 증명해봐 라고 얘기해요. 저 예전에 뉴스를 들었을 때 그런 기사를 봤어요. 뉴스를. 이런 교회가 있어요. 막 무슨 일만 있으면 막 달려가지고 구제하고 또 막 돕기도 하고 물질로도 돕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의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의 진심은 뭐냐면, 한국 교회들 뭐해? 교회가 교회다운 것들을 증명해봐,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또 내가 나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그것으로 인해서 증명해야지, 선교해야 돼, 구제해야 돼, 이것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당당함은 인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3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들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직장에 가가지고 버겁기도 하고, 또 시간이 지루하기도 하고, 또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하는 생각들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는 일이 목사처럼 설교를 하면 가치가 있는 시간인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집에서 설거지하고 애들 양육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난 그 일로 인해서, 그 시간으로 인해서 내가 무가치하게 생겼어 하는 마음에 우울한 감도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게 인식의 전환이에요. 시간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매일 똑같은 시간, 반복되는 시간, 일상인 것 같고, 내 시간이 내 시간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오래 내가 이 시간이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되어지고 나니까 스스로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이 시간이 뭐하지? 하는데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나한테 허락해 주셨네? 하나님의 시간인데 나한테 허락하셨네? 하는 순간 시간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그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아들로 양육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소홀히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소홀히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할머니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할머니들이 모이면 60명, 70명이 모여요. 그 할머니들만 다 모이는 권사님들만 모여놓고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들이 항상 레퍼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는 할 일이 없고 기도할 것은 기도밖에 없네 라고 얘기해요. 권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그 시간 내가 힘이 없어요. 이제 돈도 안 벌어요. 교회를 위해서 뭐 봉사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해. 근데 그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에요. 안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안나 여선지자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인식의 시간이에요. 양육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본의 생각으로 보니까 가치가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나 자신도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을 바꾸는 거예요. 내 신랑이 누구신가? 내가 그리스도의 용으로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저희 사택이 들어갈 때 물론 아직도 은행에 지분이 많이 있지만 집을 구입하면서 들어가면서 이름을 이제 구입을 했잖아요. 그럴 때 아내가 명의를 반반으로 하자고,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공동 명의로 했습니다. 이재탁, 마성남. 세금도 따로따로 나오던데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별것도 아니에요. 다음에 또 이 집 말고 다른 집으로 들어갈 기회가 된다면 아내의 명의로 다 해주고 싶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심리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당당함도 느끼고 안식감도 느끼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부는 한 몸이다, 하나다, 한 쌍이다, 한 영이다. 이것들이 조그마한 한 사건 속에서 인식해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내가 집 명의를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인식이 좀 더 되는 거예요. 한 몸이구나, 한 공동체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좀 뿌듯함을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점점 더 인식한 명의가 그리스도의 영 이재탁이구나. 제일 처음에 내 인생은 없다고 얘기했을 때 전 충격이었어요. 내가 잘 믿었는데 내가 목사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신부 이재탁이 되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아직도 좀 인식이 부족한 면들이 있지만 그것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 하나 더 합시다. 자녀에 대한 거예요. 자녀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내 몸에서 나온 후에 그 후 내 몸에서 나오면서 탯줄을 잘라서 독립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연장선으로 생각해요. 또 다른 나예요. 나의 연장선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나를 봐요. 그 모습에서 나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게 모정이니 부정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끊을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연장되어 있어요. 이것이 한국 사람에겐 더 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끊어내야 돼요. 근데 자녀에 대한 소유권이 이 끊어낸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심을 했어. 내가 애들을 독립시켜야지. 마음속에 결심을 딱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결심으로 아이들이 독립이 되고 탯줄이 끊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끊어지느냐? 자녀의 모습을,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신부입니다. 하는 눈으로 내 자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가 때로는 근심스러울 수도 있고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자녀의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만약에 근심해야 되고 염려해야 할 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근심만 할 뿐이지 이 자녀에게 뭘 해줄 수도 없어요. 책임질 수도 없어요. 뭘 공급해 줄 수도 없어요. 그만한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 또한 그것이에요. 물론 자녀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이것도 하나님의 소관의 뜻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나인 것처럼 저도 내 자녀도 형제구나. 내 이웃이구나. 이 인식이 들어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녀와의 연관성을 탯줄을 끊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인식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할 수 없는 안식이 와요. 안심이 되죠.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지 내가 그것을 가는 건 내가 또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자녀들을 향해서 내 연장선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내가 또 하나님 짓 하고 있네. 아니지.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나지.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내가 나야가 아니라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야. 너나 잘하세요. 잘하자. 이거예요. 이것을 자꾸만 인식이 되어졌을 때 어느 순간에 자녀도 평안해지고 나도 평안한 모습으로 되어지고 자녀를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응원할 수 있어요. 그냥 그래. 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자꾸만 간섭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물론 자녀가 조언을 청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까지 포함시켰어요. 부족하니까 여전히 또 넘어지니까. 세 번째는 교회. 마지막에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교회에 대해서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 내가 교회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눈에 보여지는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마음교회가 이 의정부에 있는 지역교회예요.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유형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예요. 진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진짜 교회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예요. 진짜 교회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의 실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그런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아놓은 것이 교회다.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모든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인본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많아지고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성도 수가 많아지고 멋진 건물을 갖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잘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교회의 진짜 핵심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에게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여기에다 핵심을, 초점을 맞추고 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수가 많고 적고 이것으로 보고, 재정이 든든하니 많니 그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너 신부인 교회야, 내가 교회를 내가 살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신부로 서 있는가? 우리 주위에 보여지는 주위 상황에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머리 되심을 인식하고 순종하는 몸이 되었는가?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이것이 점점점 더 커져서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가 점점점 인식이 되어졌을 때 이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졌을 때 교회에 힘이 있어요. 당당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다워진 이것으로 되었을 때 당당해지는 거예요. 지정으로 느껴지는, 겉에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가서 자꾸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야가 또 거기에서 나를 확인받고 싶은 것이에요. 응? 우리 교회가 몇 명이야?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데, 얼마나 설교를 많은데, 설교를 잘하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다움은 바로 나예요. 목사다운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섰을 때 이 속에서 당당함이 생깁니다. 얼마나 언변이 좋고 설교를 잘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교회다움은 성도 수에 있지 않고 내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서 있는 교회다움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는 참된 교회예요. 사랑하는 귀한 형제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아직 미약하지만 우리의 시간 속에서 점점 내 나아적은 힘이 창대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에 주위의 환경, 상황,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들어오기 시작한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나야로 삼았던 이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가장 고상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었다는 것, 이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것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합니다. 십자가의 군대로 내가 당당합니다. 십자가의 군사로 섰습니다. 이 당당한 이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있는 이 깃발,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떠한 존재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가를 인식되어졌을 때,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선명하고 당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아가서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속에 이것이 있게 하여 주셔서 당당함으로 어깨를 펴고 십자가의 군사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